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 가운데 치유가 들어있다는 것을 소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소조. 소조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어디에서 구원하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약에서 110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 그러면 죄 용서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을 할 때도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으세요 라는 의미로 구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사함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조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 죄에서 구원받다 라고 할 때도 소조가 쓰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도 소조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죄로부터 구원받다, 구원하다 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는 91번이고 그 외에 질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구원받다 할 때에도 똑같이 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소조라는 단어는 죄사함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포괄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 그러면 죄사함을 주로 생각하는데 구원에는 죄사함뿐 아니라 치유, 귀신으로부터의 해방,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에는 당연히 치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소조는 죄에서 구원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기서도 소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문장을 보면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지요.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소조가 쓰였습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가난으로부터도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소조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발이 치유되는 것, 발이 치유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받다라는 의미로 소조가 쓰였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즉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안식일이라고 그 사람을 고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고 물으시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조는 그 사람의 손을 구원하는 것,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고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혈루증으로부터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도 소조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죄 때문에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다.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고 또한 병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소조가 쓰였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신약에서 소조라는 단어가 110번 나왔는데 죄사함의 뜻으로 91번 쓰였고 질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은 19번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소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살펴볼 때 구원은 단지 죄로부터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가? 구원을 단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죄사함, 치유, 귀신으로부터의 해방,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치유는 구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치유는 구원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앤드류 오맥 목사님의 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다. 현재의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과 죄와 미래의 형벌로부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구출하고 보호하며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도 오셨다. 사실 죄사함의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죄사함의 문제는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죄 용서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도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린다면 그 사람은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질병과 가난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행복을 침해하는 요소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고통은 사실 죄와 질병과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값을 치르셨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는 당연히 죄사함뿐 아니라 치유와 재정적인 번영과 귀신으로부터의 해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이고 영원한 영역의 것만을 공급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저주로부터도 구원이십니다. 그 구원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 구원의 열린 문입니다. 구원은 단지 죄사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죄사함의 문이 열려 있고 치유의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재정의 문도 열려 있고 삶에 필요한 모든 공급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문들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죄사함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사함만 주신 것이 아니고 치유도 주셨고 부여도 주셨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치유가 구원에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치유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치유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질병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치유하셨습니다. 더 이상 치유하실 것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치유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치유하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고 내가 스스로 질병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질병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병에서 걸어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죄사함도 받았고 치유도 받았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다는 의미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어디 받았는가 하면 영에 받은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아픕니다.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생각을 말씀을 따라서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말씀에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잘 믿어지지도 않고 확신도 가지 않지만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색깔과 같은 색깔을 띠도록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구원에는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소조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뜻인데 죄에서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질병에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도 쓰였구나. 그래서 치유가 구원에 포함되어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미 나를 치유하셨구나. 예수님이 내 앞에 치유의 문을 열어두셨구나.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치유의 문이 열려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질병에 묶여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였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아플 필요가 없는 건데, 내가 질병을 딛고 일어서서 걸어 나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 계속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설득시키고 입으로 고백하고 말씀이 생각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 말씀이니까 성령님께서 그거 맞다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그거 맞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정말 확 믿어집니다. 그렇구나. 내가 아플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치유하셨구나. 내가 질병에 붙들려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였네 하면서 깨달아집니다. 이것을 성령의 계시라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자꾸 설득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문이 열려 있었구나. 내가 아플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질병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나의 자세,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겠고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틀린 것을 고쳐보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자꾸 양보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치유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적게 해서가 아닙니다. 치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치유가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치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달린 것입니다. 치유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치유의 문도 열려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열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병에 눌려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걸어 나오면 됩니다. 걸어 나오십시오. 걸어 나와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제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뿐 아니라 현재, 지금 순간순간에도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치유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치유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병이 나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나는 치유의 문을 발견했고 나 스스로 일어나서 질병을 걷어차고 치유의 문으로 나갑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나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치유는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치유는 여러분 것입니다. 차지하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